야고보서 2장 1절에서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라고 요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이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주께 갚을 겁니다 라고 요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말씀이 요 기도의 내용이 신앙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자녀들을 야단칠 때 그러고 아이고 말은 잘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뭐 그 얘기 무슨 얘기야? 말은 잘한다는 건 정말 말을 일목요연하게 잘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무슨 내용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너는 말만 하고 행동은 그렇지가 못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마치 우리가 재판장처럼 판결을 하는가 그 기준이 성경이었으면 좋겠지만 성경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왜 갈등이 생기느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왜 갈등이 생기느냐,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시어머니 말만 다 옳으냐? 아니에요. 그럼 며느리 말이 다 옳으냐? 전부 똑똑하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싸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틀렸어. 예전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도사 시절에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해장국을 먹으러 갔어요. 가산 디지털에. 새벽기도 끝나고 갔다가 이제 셋이서 부교육자 셋이서 먹으러 갔는데 부목사님이 매운 걸 굉장히 잘 드시거든요. 근데 왜 가끔 해장 같은 거 먹으면 고추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거 몇 개 생겼다 했더니 자기 잘 먹는데요. 그러더니 막 얘기하면서 먹다가 한 입을 탁 깨물더니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막 울어요. 막 울어요. 얼마나 매우면 막 눈물이 글썽글썽 너무 매우니까. 자, 근데 그 매움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사실 정해져 있어요. 달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달다 안 달다 정해져 있죠. 과일 이거 뭐다 당도가 얼마다라고 정해져 있는 맵기도 사실은 이렇게 테스트하면 나와요. 근데 사람마다 그 맵기를 느끼는 강도가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저는 고춧가루만 먹어도 거의 식은땀이 나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목사님은 청양고추 정도는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먹고 나서 이거 먹으면 죽어. 근데 부목사님은 그거 먹으면 달 수도 있거든요. 이렇다는 거예요. 삶이라니. 요나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냐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가는 이유, 거기를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은혜를 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하는 건 거짓되고 헛된 것, 거기에 매몰려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어요? 버렸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받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받는다는 거. 은혜를 받는다는 거. 은혜를 받기만 하는 거.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할 일이 많아져요? 할 일이 없어져요? 더 많아지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를 낳으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쁠 때가 많아요? 안 예쁠 때가 많아요? 안 예쁠 때가 없지 않죠. 안 예쁠 때가 없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를 낳고 키워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내 삶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말도 사실은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왜? 아니야, 우리 아이들 잘 크고 능력도 있어서 잘 가르친 거잖아요. 가르쳐서 그 역량을 하라 했더니 사회 구조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내 일이 없어져요. 내 자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제일 일 잘할 때 남자는 군대 간다면 여자들은 임신 출산을 하고 나면 기회가 사라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늦추다 보니까 사실 결혼 정력기를 놓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 내 어떤 성취와 이것보다 내가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낳고 아이가 자라면서 얻는 보람도 굉장히 복되고 굉장히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결혼했다고 해서 내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되면 아이를 낳기만 하면 다 된 건 줄 알았지만 키워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나 할 거 다 했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이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우린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뭐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곳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20여 년 전에 필리핀에 선교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미션이 주어졌어요. 뭐냐면 현지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필리핀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선교사를 어떻게 찾냐. 그래서 이제 학생들 데리고 딱 갔는데 지나가는 길에 전봇대에서 한글을 본 거예요. 한글. 사람을 구한다는 한글. 여러분 필리핀 땅에서. 필리핀 세부에서. 지금은 해외 여행객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부가 관광지에서. 그때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한인 식당인데 사실은 얘기를 했죠. 제가 한국에서 교회에서 왔는데 선교사님을 만나고 싶은데 선교사님 소개시켜 줄 수 있느냐. 근데 그럼 선교사님은 제가 아는 친한 분은 없고 한인교회 목사님이 있으신데 목사님도 괜찮으시겠냐. 그랬더니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해서 만났어요. 쇼핑센터에서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노년에 선교해야겠다. 그래서 필리핀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저한테 세부로 가라. 우리 안 사람이 제가 맨날 바다 가고 싶다 물에 들어갔다 그러면 세부 가세요. 세부. 세부 가서 하루 종일 물놀이 하시다 전도하시다가 그 친구들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친구들 가이드 하는 친구들 전도하면 되겠네. 맨날 웃으면서 그 얘기거든요. 지금이면 가겠어요. 예를 들면 그때는 20년 전 세부는요 지금처럼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미 그 십수년 전에도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해졌어요. 선교사님들이 어디가 많이 갔나. 저희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할 때 연구하면서 제일 부러워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하와이에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와이가 무슨 선교지야 라고 하지만 선교로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 계신 분들도 있고 뉴질랜드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맨날 무슨 동남아 쪽이나 아프리카 지역이나 막 중동 지역 이쪽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관광지로 선교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들이 놀러 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작년 6월에 이상원 선교사님 모셨잖아요. 어디서 살 것이냐? 보라카이에서 살 거세요. 보라카이 아시죠? 유명하세요. 간지 지금 꽤 되셨거든요. 해수욕을 한 번도 못 하셨대요. 그분이 체대 출신이라 수영 엄청 잘합니다. 근데 한 번도 해수욕을 못 했대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어디 계신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거기가 무슨 선교지야 관광지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뭘 보내면 사모님이 옆에서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가지면 안 돼. 그럼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안 된다고 하죠. 그만큼 필요도 많고 해결될 문제도 많은데 마다하고 가 계신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은혜 받으면 좋잖아요. 받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또 더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쓰질 않아. 쓰질 않아. 요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먼저 받았고 부르심을 입었고 선제로 생활하다가
아 니느웨가 저런 거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 은혜를 버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도 이미 그 은혜를 버린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은혜를 입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들쳐요 덮어요? 덮어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빠 강아지하고 엄마 강아지하고 애기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애기 강아지가 슬리퍼를 다 뜯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인이 교육하려고 맨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이제 슬리퍼 다 물었던 슬리퍼를 갖고 가지고 이제 막 강아지 야단치니까 엄마 강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엄마 개가 개를 주인을 물어요. 애를 막 하려고 했더니 팔로 강아지를 내품에 탁 안아서 덮어요.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부모의 사랑.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못한 아이들 재판 가면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이게 뭐예요? 부모의 사실은 삐뚤어지고긴 한 건데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이 벌을 차라리 내가 받으면 받았지. 특히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그 마음이 더 애틋해지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드러내야 될 삶인 거예요. 근데 요나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허물은 감추고 저들은 은혜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럼 우리가 요나를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 받은 거죠.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해요. 단정지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죄의 경중은 다르지만 그 큰 죄는 작은 죄는 그 죄악으로는 그 죄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덜 잘못했고 너는 더 잘못했으니까 나는 괜찮고 너는 안 괜찮은 거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교회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잘나서 모인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서 경건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용서받은 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굉장히 대단히 훌륭한 줄 안 거예요. 우리 이신환 목사님이랑 그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회 출입구를 누가 차로 막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주차장을 입구를 이렇게 딱 막아놓아서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교회 주차장을. 아, 그래가지고 이거 담임 목사님 오셔야 주차를 해야 되는데, 아, 근데 느낌상 옆에 교회가 있거든요. 아, 설마 해서 거기 번호판 적어가지고 거기 교회를 막 갔어요. 2차 혹시 여기 성도님 중에 계시냐고. 있다는 거예요. 좀 빼달라.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고. 목사님 들어오시지 못해가지고. 근데 와서가 그 목사님이 약간 개구지시거든요. 안 들어가셨어요. 차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때 오시더래요.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 좀 되시겠죠. 여성분이. 딱 오더니 목사님이 정중하게, 아니 이렇게 교회 입구에다 차를 대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뭐라고, 여러분 같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죠? 입이 100개라도 죄송한 거잖아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당신만 예배 드립니까? 아니, 당신네 교회 가서 당신 예배 드리는데 남의 교회는 예배를 못 드려도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죄송합니다. 이 앞에 있는 교회가 한동안 민원이 폭주했어요. 그 앞에 주차를 예배 시간 되면 쫙 해놔가지고 우리야 은혜스럽게 예배 드린다고 오지만 일반 사람들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차 대는 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사실상. 사실 불법 주차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다 그래요. 불법 주차하고 와가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 줄이 끊어져 있지만 예전에는 거기가 중앙선이 2줄인가 그랬어요. 원래 넘어서면 안 돼요. 근데 안내하는 분들이 차를 딱 막아놓고 교회로 들어가라고 막 안내까지 했었어요. 우리는 거룩해 보이죠. 그게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말이 맞아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지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합시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눈에 띄면 다른 사람들의 못됨이 눈에 띄었을 때 우리가 용서받은 김에 저들도 쿨하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어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복권이 당첨이 되셨어요. 1등 당첨됐어요. 싫으신가 보죠? 배가 아프시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데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차가 뒤를 쾅 박았어요. 자, 그럼 장로님은 어떤 반응을 보실까요? 어제 1등 당첨됐어. 어제 1등 당첨됐어. 뒤에 쾅 받았어요. 장로님 내려서 뭐라 그러실까요? 지금 기분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가 매우 좋죠. 아유, 이렇게 된 거 그냥 차를 바꾸지 뭐. 돈도 생겼겠다. 내려서 안 다치셨어요? 저 여기 예배 드리러 가는데 차를 어떻게 할까? 근데 지금 넷이 뭐예요? 근데 이번 기회에 차를 바꾸면 되지 뭐. 라는 게 있잖아요. 복권이 당첨됐으니까. 그럼 내려서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보내주죠. 저 사람한테 뭐 차값을 물어내, 이 차가 얼마짜리니, 이 차 뽑은 지가 얼마 안 됐지, 따져요, 안 따져요? 따지기에는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이 너무 커요. 사람이 쿨해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복권 당첨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멸망당했어야 또 심판받아야 될 우리가 용서받은 은혜는 커요, 작아요? 크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자비를 베풀자는 겁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복권에 당첨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쿨해지고, 그래야 자비 되고, 밥값도 좀 내고, 커피값도 좀 내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이 인색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좀 다녔다고 해서 저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요나의 기도 끝에 나오는 감사의 제사 나오잖아요. 요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다음 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부터 우리나라 문화 속에 있는 제사라고 하는 문화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작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들은 얘기가 뭐냐면 조상신을 잘 섬겨야 잘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잘 안 지내면 조상신이 노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를 끔찍하게 사랑하셨거든요. 내가 제사를 안 지냈다고 해서 너 죽어라 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용납하실 분들이지. 뭐가 잘못됐죠? 내 자식들이 바빠서 못하는데 뭐하지 못하는데 그게 서운하고 섭섭해서 소위 말해 제밥을 못 얻어먹었다 해서 뭐 질병을 내리고 막 할 수?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그냥 산 사람들끼리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산 사람들끼리. 돌아가신 분들도 다 이해하실 거라는 거죠. 산 사람들, 살았을 때. 그러니까 자식들이 맨날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못하다가 돌아가시면 그게 한이 맺히니까 막 그거 잘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살았을 때. 부모님들 원하시는 게 그거죠. 그죠? 자녀들 잘 들으세요? 살았을 때, 살아계셨을 때, 건강하실 때, 무릎에 물 차기 전에 좀 같이 손 붙잡고 이제 벚꽃 피면 또 우리가 야유회 한번 나가야 되잖아요. 안사람 때문에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4월 되면 야유회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그랬더니 우리가 다녀봐야죠. 다녀봐야죠. 난 어디 가도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보를 좀 모아서 추천을 해주시면 너무 멀면 또 갔다 왔다 피곤하니까
가까운 거리. 그래서 여러분 좋은 장소. 우선 맑은 거 먹으면 좋잖아요. 예쁘고. 그거 있잖아요.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말고. 그래도 조금은 마음을 먹어야 되는 데가 좋지 않겠어요? 하동 나왔습니다. 하동. 제가 하동을 가봤어요. 하동 가는데 갔다 오면 밤이에요. 그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섬진강 물길 따라 화개장터가 있는 그곳. 아, 거기는 진짜 날 잡아서 1박 2일로 한번. 가면이야 좋지. 예? 가면이야 좋지만 너무 멀어. 좋아요. 그럼 제가 한번 가볼게요. 안사람 모시고 안사람이랑 같이 잡아요. 예? 숙소를 하나 숙소를 잡아서 토요일날 가면 다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러시군요. 다 가실 수 있으시군요. 아멘 나왔어요. 야 이거 잠깐 야유해가지고 수련회가 될 것 같은데. 수련회처럼. 네. 뭐하다가 제사 얘기 나와가지고 갑자기 여기 나왔어요. 살아계실 때 볼 수 있을 때 보여드리고 드실 수 있을 때 입맛이 더 다 없어지기 전에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예배도 좋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좋은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나는 인자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변의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 요즘에 유튜브 보면 가끔 그런 콘텐츠가 있어요. 이렇게 노점하는 분들한테 가서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빵 하나 혹시 얻어먹을 수 있냐? 노점하시는 분이 되게 가난한데 애기 막 없고 막 그런데 젊은데 근데 막 빵을 줘요. 죄송합니다. 내가 계산할 돈이 없다. 뭐 이런 거가 많아요. 콘텐츠가. 아 괜찮다. 다 덮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 종일 몇천 원 벌지도 못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딱 돌변을 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막 몇백만 원을 막 주고 그래요. 어떤 사람 막 집도 사주고 막 차도 사주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그런 걸 얻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걸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받을게요. 저는 받을게요. 많이 받으셨으니까 누구 하나는 받아야 그게 공급과 수요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받으신 거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잘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울면서 감동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런 거예요. 남의 교회 입구를 막고서 예배 드리러 왔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어요? 그 괘씸한 마음에? 아니겠죠. 여러분은 지나가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자 외면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우선이긴 하지만 그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겠습니다라고 요나가 얘기하지만 요나는 이미 뭘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나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여기에 공감할 수 없는 이유는 이 기도가 너무나 뻔뻔하고 이 기도가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배하는 모습이나 일상생활이나 다름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내일이 주일 같고 오 주여 내 여기 안 적어놨나? 여기 있다. 자, 여기 사진 밑에 있잖아요. 사진 밑에 사진 들여다보면서 나 나왔나 안 나왔나 그런 거만 보지 마시고 표를 보시라고. 표요. 자, 가정이 시작. 가정이 교회되고 매일 주일이고 일상이 예배가 되는 가정교회. 표가 아주 끝내주지 않습니까? 꼭 공간적으로 여기만 와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을 벌일 때 그것이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됩니다. 아멘. 주일만 주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이 매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돼서 누구를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예배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이라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건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근데 목사가 다 갈 수 없고 선교사님들이 다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불러 모아주셔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각기 각처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사람을 가려요. 누구는 좋으니까, 누구는 이래서, 누구는 저래서, 목적에서. 그럼 여러분 백인들이 흑인 차별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우리가 흑인 차별하는 게 옳아요? 잘못됐어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백인들은 그때 당시 몰랐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 국가인 나라에서,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8절에 얘기한 것처럼 저 사람들은 은혜를 버렸든 저 사람들이 죄를 지었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도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충분히 저들의 잘못됨을 덮어주고 남을 넉넉한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왜 여러분 혹시 재판 가보셨어요? 법원? 저 뭐 가봤거든요. 잘못해서 간 게 아니라 얼떨결에 우리 할아버지 재산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다시 소송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이제 그 재판 결과를 받으러 갔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되게 판사가 젊은데 탁 쳐도 막 말만 시키면 막시 나를 감옥에 보낼 것 같고 막. 근데 마지막에 딱 얘기하면서 방망이를 탕탕탕. 그러면 그 탕탕탕 두드리고 나면 결과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뭘 말하려면 두드리기 전에 얘기를 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셨어요. 심판하신 하나님. 근데 방망이 대신에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판단하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니네 그럴 수 있어? 섭섭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들춰내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 진 거야 라고 우리를 판결하는 재판장의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죄를 지우는 지우개와 같아요.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랑으로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덮어주자는 거예요. 아멘. 아휴, 내 저 사람이 얄밉지만 내 저 사람 그렇지만 내가 한 번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지 않을 101가지 100만 가지의 이 핑계와 변명이 있을 수 있어요. 요나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면 우리도 그들을 용납해서. 이제 우리 최명수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직장에 다니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섭섭하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왜 그걸 반응하지 못할까? 그런 마음.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간절하게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뭘로 나타날까요?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문자 와요? 오늘 당신은 95%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자가 옵니까? 카톡 와요? 아니에요. 표정과 태도에서 나타나요. 여유로워요. 소위 말해 데미지를 받잖아요. 누가 나한테 막 해도 거기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이게 은혜 받으면 진 겁니다. 아멘? 나는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예수님을 상처 입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절로걸로는 괜찮아.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해도 거기 때문에 욱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사기를 쳐? 기꺼이 당해주지. 왜? 아까 장로님 말씀드렸어요. 뒤에서 확 봤잖아요. 복권이 당첨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불러야 돼. 보험회사 부르고 경찰 부르고 따져 물어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인색해지고 치사해집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져요. 그냥 찌그러진 채로 다니지 뭐. 바퀴만 굴러가면 되지 뭐. 라고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저기 전국표 집사님이 제가 차 사자마자 긁었잖아요. 전국표 집사님 웃으면서 그냥 다니시죠 뭐. 은혜 받으면 그럴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손해봤지? 막 따져묻지 않아요. 요나처럼 막 구구절절 앞에서 막 그렇게 따져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트레이트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이며 순종 없는 신앙이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오는 열심만큼이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 다니시면서 가장 많이 어울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바리새인들 쫓아다니는 뭐예요? 야, 죄인들과 어울리고 죄인들과 밥 먹네? 그들은 구별됐거든요. 여러분, 구별된 것이요, 나는 여기 있고 저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저 사람들 거리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 속에 어울리지만 그들에게 물들지 않는 거. 할렐루야. 오히려 그들을 물들여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빛이잖아요. 요나를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안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임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려면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를 때 은혜가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시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진정한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